지난 시간 잠깐 보시죠. 20절입니다. 잠깐 5분만 보시죠. 20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난 시간 했던 겁니다. 내려와서 송아지 불살라가지고 녹여가지고 부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태워가지고 마시게 하죠. 두 가지 했습니다. 첫째 화면 보시죠. 금송아지 실체 밝히기,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두 번째, 금송아지 쓴맛을 기억하기라고 설교했습니다. 모세가 결국 했던 것은 죄를 죄되게 한 것입니다. 죄를 죄되게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금이 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죄를 죄로 안 보니까 그래요. 죄를 죄로 보는 사람은 절대 죄 짓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봐야 돼요. 이건 죄다 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처음에는 겁도 나고 하나님도 무섭지만 죄도 습관이 돼요. 자꾸 짓다 보면 죄가 습관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피부과를 갔는데요, 한 40분 넘게 기다렸어요. 막 전부 다 이 동네가 이제 젊은 애들이 많다 보니까 전부 다 20대 이런 그 젊은 애들 속에 끼어가지고 40분 있으려니까 참 어색하더만요. 그래서 성경의 날짜에서 열심히 옆으로 성경을 읽다가 이제 의사가 불러서 갔어요. 저는 의사하고 면담하면 1분 안 넘깁니다. 어때요? 요즘 또 그래요? 예, 나가세요. 끝입니다. 한 30초 정도밖에 안 되는데 40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선생님한테, 선생님, 내가 선생님 만나면 꼭 한 1분도 안 넘기는 것 같은데 40분 넘게 기다렸습니다. 지쳐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환자 선생님은 만성이기 때문에 대리 처방이 된답니다. 만성이. 그래서 다음에 기다리지 마시고 간호에게 말하면 바로 처방전 지어주겠습니다. 늘 오시니까 그래요. 참 만성이 되면 의사 면담도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만성이 무서워요. 만성이. 병도 만성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내가 먹는 양이 늘 같은 이 만성. 여러분, 일상으로 지금 돌아왔지만 코로나는 더 극성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우리 옛날에 코로나 초기에 TV 보면 막 중국, 인도, 미국조차도 시체를 막 땅바닥에 막 파묻는 거 보여줬잖아요. 비닐에 막 씌워가지고. 코로나 진짜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에서 아무리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다고 해도 사람들은 옛날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만성이에요. 만성이 됐어요. 만성이. 제가 좀 자주 가는 사우나가 있는데 그 사우나에 하나 붙어 있어요. 코레라 조심 이렇게 붙어 있어요. 코레라 조심. 그래서 아무리 봐도 콜로라면 콜로라고, 코로나면 콜로나지, 이게 코레라가 조심.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잘못 썼는데 그냥 귀찮아서 붙여놨답니다. 코레라 조심. 지금 코로나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뭔가 다른 이름으로 뭐 하나 붙으면 또 깜짝 놀랄 거예요. 이미 코로나는 만성이 됐어. 뭐든 가장 무서운 건 만성이에요. 만성. 익숙해지는 거예요. 죄도 만성이 되면 큰일 나요. 죄를 죄로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만성이에요. 만성. 교회 안에도 만성의 죄가 있습니다. 교만, 판단, 미움, 분열, 화, 영적인 게으름, 무관심, 주일, 비성수, 예배, 태만, 설교, 판단, 만성입니다. 그런데 자꾸 습관처럼 하다 보니까 이게 죄인 줄 몰라요. 생활에도 만성적인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노는 거, 취미활동, 중독, 소유, 성, 쇼핑, 이거 다 만성적인 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뒤로 밀리고 예배 생활이 뒤로 밀리고 기도가 뒤로 밀린다면 이게 여러분의 금송아지입니다. 이거 여러분 알아내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만성입니다. 만성. 제가 그래서 여러분 그랬잖아요. 간증, 제 간증이에요. 그냥 교회,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제가 여기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내려갔는데 이게 제 안에 이게 만성이구나. 그래서 30분 되면 어떻게든 올라오려고 합니다. 오늘 35분쯤 올라왔는데요.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 찾아내야 돼요. 내가 몰랐던 거, 익숙했던 거,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습관적인 죄가 왜 무섭습니까? 만성이 돼요. 만성이기 때문에. 죄가 습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거물냅니다. 죄가 무섭구나. 죄 앞에서는 벌벌 떨어야 됩니다. 작은 죄도 큰 죄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죄를 절대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말씀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 결론이 뭡니까? 우리 할머니 팩트입니다. 뭐 목장갑 하나 찾아고 쥐를 뱅뱅뱅뱅 돌려가지고 패대기를 막 쳐가지고 저는 그 피 튀기는까지 봤습니다. 쥐가 어떻게 죽는까지 봤습니다. 밥맛 떨어지십니까? 여러분 죄를 그렇게 패대기에 쳐서 싸워야 돼요. 아멘. 이게 지난 시간이었죠. 21절 보시죠.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아론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다 이거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가루를 내서 마시게 하고 난 다음에 아론을 딱 불러가지고 그랬겠죠. 형이지만 지도자잖아요. 당신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내가 없는 사이에 백성들이 당신에게 와서 뭐라고 했기에, 어떻게 했기에 당신이 이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큰 죄를 범했습니까?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백성들이 당신에게 뭐라고 했기에, 어떻게 했기에 당신이 이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나 사실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맞아요. 아론에게 찾아와서, 남자들이죠, 찾아와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 사람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겠다. 시작은 백성들이 했죠. 그러나 이걸 계속 불을 붙인 것은 사실 아론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시작은 했지만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백성들보다 아론이 더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2절에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귀걸이 빼어서 가지고 오라. 그걸 왜 합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4절에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다. 왜 합니까? 안 하면 되지. 그리고 왜 5절에 보면 내일은 절일이다. 절기까지 왜 마음대로 만듭니까? 백성들보다 아론이 더 적극적입니다. 백성이 그러면 아론은 무조건 싸워야 됩니다. 무조건 싸워야 돼요. 성도가 만약에 담임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금요 기도회 좀 없애주세요, 새벽기도 없애주세요 하면 목사는 싸워야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목사님 교회 문 닫읍시다, 전도하지 맙시다, 선교하지 맙시다 하정하면 목사는 싸워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목사는 다른 건 다 타협해도 그것만큼은 싸우면서도 말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지 못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아론은 싸워야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아론이 불을 붙여도 더 불을 붙입니다. 지난번 설교한 것처럼 아론이 설마 금 귀걸이 녹여서 만든 걸 금송아지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말은 했는데 진짜 아론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진짜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냐? 한번 묻고 싶어요. 저는 아론이 정말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모세가 없을 때 이때다. 이번 일에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줘서 인기를 독차지하고 2인자에서 1인자로 내가 올라가야지, 인기를 얻어야지, 원하는 거 주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목사님 축복 설교해 주세요 그럼 축복 설교 해주면 되잖아요. 목사님 격려 설교해 주세요 격려 설교 해주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지금 복지가 너무 커져 버렸어요.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주잖아요. 2인자에서 1인자로 올라가려는 야망과 욕심 때문에 아론은 금송아지 하나님이다라고 한 겁니다. 야망 있는 지도자와 거룩한 지도자가 무엇이 다릅니까? 야망 있는 지도자는 사람들 편에 서지만 거룩한 지도자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생각하지만 정치꾼은 자기 이권을 생각하는 겁니다. 야망 있는 자는 사람들의 편에 서고 거룩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사람 편에 섰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2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너는 올라가서 어떻게 됐는지 알지는 못하고 나한테 와서 백성들이 만들어내라고 해서 내가 만든 거지, 내가 만들고 싶어 만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23절 읽어줄게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내가 금송아지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와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내가 만든 거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자기가 악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시킨 백성이 악해서 그렇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24절 읽어보시죠. 자, 아론의 답변입니다. 전부 다 24절입니다. 같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게 좀 말이 되나요? 아니, 내가 만들고 싶어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내가 금 귀걸이 가져오라고 했고 그걸 내가 불 속에다가 모아가지고 던졌더니 뭐가 되어 나왔다고요? 송아지가 되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금이 살아있습니까? 금을 불에 던졌는데 어떻게 송아지가 딱 만들어져 나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변명도 이런 변명이 없고 이런 거짓말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위에 한번 4절 보시죠. 화면도 있는데요. 4절 한번 봐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아론이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조각칼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송아지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아론이 뭐라고 말해요? 금을 내가 던졌더니 저절로 송아지가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합니다. 여기서 죄의 성질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한 번의 죄가 두 번의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한 번의 거짓말이 또 한 번의 거짓말을 낳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내가 한 가지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30번 거짓말을 더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습니다. 죄가 죄를 더합니다. 아론이 이 죄를 더하니까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두 번째, 지금 아론의 모습을 보면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시켜서 하라고 하니까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전가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도 나오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기면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싹 다 죽이라, 남겨놓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은 다 죽어 있고 살찌고 좋은 짐승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죠. 어떻게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은 다 여기 죽어 있고 살찌고 좋은 짐승은 왜 살려두었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살려두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살려둔 겁니다 라고 합니다. 다 백성들 탓이라고 합니다. 죄의 성질은 전가입니다. 전가.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따먹었냐 그럴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성도님들, 남자를 유혹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가려는 남편, 여보 쉬어 하면 안 돼요. 예, 교회 가.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분열의 영이 있는 데를 가보세요. 싸우는 데를 가보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싸우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전부 다 네가 잘못했다고 싸웁니다. 네가 잘못했다고.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는 데 가보세요. 둘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답이 없는 것입니다. 죄는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지만 거룩은 자기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룩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놓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실망스럽고 상처를 받고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분 변화시켜 주세요. 저분을 고쳐주세요. 저분 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니나 회개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너부터 바꿔라.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저에게 말씀을 부어주세요.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야망 있는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탓하지만 거룩한 지도자는 자기 죄를 놓고 회개합니다. 거룩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 사람의 죄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죄를 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기도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시는 분들 가끔씩 있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저 사람을 놓고 중보 기도하고 있다고, 저 사람이 돌아오기를, 저 사람이 회개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그러죠.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는 뭡니까? 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실 모든 문제는 누구 문제입니까? 진짜 한번 생각해 봐요. 모든 문제는 누구 문제입니까? 내 문제잖아요. 내가 사랑이 없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 문제 아닙니까? 제가 단독 목회한 지가 지금 13년째인데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조금. 옛날에는 하나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목회를 13년째 하니까 하나님이 너부터 고쳐라. 네가 바뀌어야 된다. 네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자녀 놓고도 여러분이 이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놈이 여러분의 자녀가 속상하게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 놓고 기도해 보면 그게 다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시는, 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자, 모세가 내려와서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봅시다. 첫째 화면,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두 번째 금송아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마시게 했고, 세 번째 아론을 책망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죄를 죄되게 했습니다. 죄를 죄되게.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재정이 늘어나고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죄를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장동교회 이전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프로그램, 어떤 양육, 어떤 전도, 어떤 브로셔, 어떤 홍보, 어떤 인터넷, 어떤 거 생각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역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재정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거룩과 죄는 한 집에 못 삽니다. 거룩과 죄는 한 상에 못 앉습니다. 죄와 거룩은 정반대입니다. N과 S 극입니다. 서로 싸웁니다.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은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거룩하지 못하면 죄와 삽니다. 목회자도 죄를 가까이 하면 거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여러분 거룩한 사람 되세요. 거룩한 사람이 되면 죄가 뚝 떨어집니다. 지금도 아직도 담배 피시는 분들, 흡연하시는 분들, 지금 아직도 세상적인 거 하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 흡연 끊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들어와 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나면 세상적인 죄는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놀러 다니고 세상적으로 취미활동 다녔던 거 하나님 만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목포에서 목회할 때 한 장로님이 담배를 그렇게 못 끊었답니다. 담배를. 자기가 그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신지 장로님인지 되고 난 다음인가 뭐 그 전부터 그 중직자가 됐는데도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무슨 할렐루야 기도원, 예전에 김계호 원장님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담배 놓고 기도했는데 성령의 불이 팍 임하더랍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담배를 피는데 담배가 그렇게 맛이 쓰고 담배가 그렇게 맛이 없고 그냥 담배 한 모금 피자마자 그냥 침이 그냥 뱉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맛이 되더랍니다. 그때부터 담배가 뚝 떨어지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이 여름에 와이셔츠만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남자분들 여기다가 꼭 이렇게 담뱃갑을 놓고 드리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예배 끝나고 인사하는데 너무 그냥 깊숙하게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다가 담배가 뚝 떨어져가지고 목사가 담배를 주워줬다는 말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세요. 만나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만나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음악 부르지는 못하지만 음악을 좋아하는데 옛날에 LP판 있잖아요. 전축 있잖아요. 전축. 이만한 LP판 그거 딱 하면 따고닥 삐기적하면서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가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가서 텐트 들고 한 6개월을 돌아다녔어요. 이제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월화수목금, 그리고 아무튼 월요일에 텐트 두고 1박 2일 하더라도 텐트 두고 만나게 달라고. 저는 모태신앙이고 엄마가 강요해서 갔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운했지만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정말 성령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받고 난 다음에 내려오니까요,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냐면 길거리에 담배 피는 사람만 봐도 눈물이 줄줄요. 저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분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습관적인 죄, 만성적인 죄, 예배를 드려도 지각하고 판단하고 교만하고 이런 모든 만성적인 죄, 하나님 만나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먹는 것이 달라지고 사는 게 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거룩해지면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모세는 이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죄를 제대게 계속합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서서히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여기까지 아론까지 정리하고 난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한 200만이 넘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전부 다 금송아지 만들고 전부 다 뛰놀고 놀았잖아요. 누가 과연 있을까요? 누가? 모세가 그들에게 지금 전부 다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전부 다 지금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가운데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6절 보시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다 죄짓고 다 하나님을 떠나고 다 금송아지한테 속한 것 같은데 레위인들은 그 가운데 속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모든 교회가 코로나 때 문 닫고 있을 때 레위인들만큼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다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할 때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어떻게 송아지가 하나님이냐, 송아지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했을 때 바로 반응하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때 송아지 만들 때 그들이 금송아지 편에 있었다면 나왔을까요? 부끄러워서도 못 나왔을 거예요. 그들이 전부 다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춤출 때 레위 지파만큼은 그들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나오라 할 때, 지금 나오라고 할 때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온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이쪽이 유리할 때는 이쪽 편에 서고 저쪽이 유리할 때는 저쪽 편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편에 서 있다가 예배 드릴 때는 세상에 나가서 사장님이 불신자입니다. 주일날 등산하러 가자.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사회생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싸워서라도 안 가셔야 됩니다. 저는 사회생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냥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쪽이 유리할 때는 이쪽 편에 서고 저쪽이 유리할 때는 저쪽 편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다수가 금송아지 편일 때 금송아지 편이 되었다가 다수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부모사님 설교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파서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고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죠.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도 자기 편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어느 나무에 갑니까? 로뎀 나무로 가죠. 그래서 교회마다 무슨 카페가 있으면 카페 이름을 뭐라고 하죠? 로뎀 카페 그러죠. 저도 모포에서 4층에다가 카페 만들고 로뎀 카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로뎀 카페. 그래서 엘리야가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죽고 싶다고 하죠.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 혼자가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저는 7,000명이 진짜 7,000명인지 7만 명인지 7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7,000명이 아직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알 편에 있으면 바알 편에 있고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 편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7,000명,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느낀 고통은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 없어서 고통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저는 첫 목회지 만 8년을 목회했는데요. 첫 목회지가 장로님 9분이었습니다. 9분이었고 한 분은 나중에 이사 가셔서 지방 8분으로 했는데요. 그 8분과 당회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 한 사람을 내게 붙여주세요. 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한 사람 붙여주세요.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에서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교회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도 그 영향을 비켜갈 수 없을 것이라고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예측을 합니다. 벌써 그 염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두려움은 미래 예측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어차피 답은 정해졌습니다. 어차피 교회는 성령 충만과 믿음, 기도와 영혼 구원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미래 예측이 어렵고 두렵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두려움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 주님 편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찾느냐 못 찾느냐에 교회의 미래가 지금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코로나로 어렵다, 힘들다, 줄었다 해도 교회의 미래는 코로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한국교회는 삽니다. 우리 교회는 삽니다. 주님 편에 서 있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사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요 100명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사는 게 고통스러워요. 한 사람이면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다 포기하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살고 내 믿음이 사는 것도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할렐루야. 나 한 사람뿐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나라가 살고 그 한 사람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한 사람이 살면 교회가 살고 한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 교회 숫자가 몇 명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만 믿음에 바로 서면 교회가 삽니다. 목사 하나만 살아도 교회가 살고 장로님 한 분만 살아도 교회가 살고 우리가 다 죽어도 주일학교에 한 명만 살아도 교회는 삽니다. 나 한 사람뿐인데가 아닙니다. 한 사람만 살면 삽니다.
코로나가 한 사람에게 감염되면 수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갔듯이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타락할 수 있고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43년 된 전통교회, 우리 교회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전을 하는데요, 하나도 잡음 없이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이렇게 신뢰하고 좋아해주고 따라주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나가는 게 저는 너무 기적 같아요. 너무 기적 같아요. 아멘 또 안 하시고 기적 같아요. 저는 7군데 교회를 겪었잖아요.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서 계속 원로 목사님들 계셨던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이전을 앞두고 한 분도 새가족조차도 어린아이조차도 이게 기적 아닙니까? 나는 이게 정말 기적이라고 봐요. 어제 제 생일이라고 뻔한데 찬양팀에서 찬양 좀 맞춰봐야 된다고 제가 잠깐 사택 올라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양실 없으니까. 왜요? 찬양을 좀 맞춰봐야 된다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딱 듣자마자 아 이거 서프라이즈 하려는구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구나. 전화가 뒤에 2번이나 더 와요. 개똥 왔으니까 개똥 치우라고 막 전화 오고 막 이거 소가 넘어가줘야 된다.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소가 넘어가줘라. 마당 한번 나갔다 들어와 봐라. 내려왔더니 뭐 30분을 기다렸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 제가 8년간을 죽을 일 못해 목회했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옮길 때 성도님들이 목사님 가실 때 아쉬우라고 성탄절 발표를 우리가 막 가서 우리 막 아쉬워 속상해 죽으라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그렇게 하고요. 성우 영신 예배 때도 목사님 우리 마지막 안수기도 해주시라고 하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한 형제가 결혼했는데 목사님 주례꼭 받겠다고 제가 이제 나갈 목사인데 무슨 주례 받냐 하고 왔어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나갈 목사를 그렇게 축복해 줍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전 앞두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전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 이 모든 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 안에 아간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아간 같은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여호수아 같은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아브라함 설교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성 의인이 많아서 악인이 많아서 멸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찬양을 했습니다. 가사 한번 불러드릴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찾는 이가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예배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하네,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하네 라고 찬양을 불렀는데 이걸 수요일도 부르고 금요일도 부르고 오늘도 부릅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결론 내리겠습니다. 주님 편에 서 있는 한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주님의 증인,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곳에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없다고 했는데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미래가 예측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답은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기도, 영혼 구원밖에 없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주님 편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냐 없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가까이 오라 했을 때 레위인처럼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